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한 번씩 매우 중요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어떤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묵상한 가운데에 든 생각이 있는데요, 무슨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매우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삶의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란 되게 우리 몸에 어떤 밸런스를 무너뜨리지요. 그리고 몸의 어떤 신진대사에 있어서 이 밸런스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몸에 결국 병이 걸리게 됩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그런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받는 구원과 되는 구원에 대한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떤 구원이라고요? 받는 구원과 되는 구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는 권세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덕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합당한 지혜와 선함과 정결과 사랑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격만 취득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격도 있어야 되고요, 신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다운 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됨을 또한 성경은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칭의다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칭의와 성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속량하여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었던 자에게 이제 무죄를 선언하신 겁니다.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칭의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뭐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까지 가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아주 이상한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실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러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8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8장에는 더욱더 오히려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더 많이 가르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또한 계속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는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구원에 대해 말하기를 칭의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만 취득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을 하고요. 독일 쪽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델베르그를 요리문답을 고백하는 것이 개혁교회 전통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없이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87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화의 삶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해야만 합니까? 했을 때에도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성화의 삶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가진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87문에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까지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심었잖아요. 토마토 씨를 심으면
토마토 쌍이 나고 토마토 줄기가 자라서 토마토 열매가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중생과 칭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중생과 칭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가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한 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신학적인 첨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은 가난함에서 구원받는 게 본질이 아니죠. 결국 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이 죄의 상태, 죄된 상태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원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죄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죄의 상태란 죄로 인한 형벌과 오염이라는 거예요.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정죄 그리고 사망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형벌. 그리고 죄로 인한 오염이란 인간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속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 형벌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은 우리를 형벌과 지옥과 사망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에서부터도 구원하시는 것,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즉 믿음으로 형벌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잖아요. 복음하면 이신칭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마치 하면 좋고 안 해도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것만 갖다 맞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조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과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균형 잃은 구원과는 여러분 성경과 신조와 맞는 것이 아니고요. 옆 동네, 우리와 길이 다르고 끝이 다른 옆 동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파와 오히려 더욱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가 없는 구원. 여러분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 열심히 막 노력하고 피 흘리고 할 그런 동기가 그들에게 없어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본질임을 잊은 채, 동전의 한쪽 면임을 잊은 채 예수 믿으니까, 마음으로 영접했으니까, 이미 완전한 구원 난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죄 지으면 찜찜하고 죄책감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라고 대답한다는 노력은 하죠.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완성됐으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래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술도 좀 자제하고, 웬만하면 제사도 드리지 말고, 웬만하면 될수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비방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너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야, 시기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선한 백성이 되어야만 해. 사랑하는 필립보 형제들아, 나 없어도, 영적 지도자 없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인사가 정말 많구나. 그러나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첫 번째, 항상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복종해야 할까요? 무엇에 복종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를,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의의를 행위를 통해 이룰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려고 우리는 그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 도덕적 법칙에 대하여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 법칙은 대개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따르며 복종하며 우리의 거룩한 삶의 기준과 표대로 삼아야 할 도덕 법칙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 도덕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는데, 헤르만 바베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다. 바로 형제 사랑, 즉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을 추가하셨다. 구약에는 이런 개념은 사실 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항상 복종하고 따라야 할 도덕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직업, 다른 지역,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동일한 시민들이며 동일한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도덕 법칙을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자녀에 대하여,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직장 상사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각자 고민해야 될 우리의 몫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해진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복종하라는 이 말에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 단서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을 복종함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복종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하지 마라. 근데 사실상 이것은 죄악된 옛 습관을 가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의식하잖아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의식한 데는 둔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누구의 말대로 가서 보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만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법칙에 날마다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종에 있어서도요, 모범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거 누구예요? 복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12절 서두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앞에 2장 1절에서 이하의 그 앞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연관이 있음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그 연관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게 그 앞의 내용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러한 복종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화의 모범은 언제나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제자 훈련 받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델로 삼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자 훈련 안 해도 알파고스 이런 거 안 해도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그를 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스러운 거룩함을 쫓아 오늘도 복종하는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성화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이다. 너희가 구원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개혁파 목사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재반 의무를 주의 깊게 행하며 너희가 도달할 모든 유익함에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움을 품도록 하라는 뜻이다 라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믿기는 칼빈처럼 믿고 살기는 존 웨슬리처럼 살자.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칼빈의 삶이 웨슬리보다 덜 경건해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기는 칼빈처럼 믿고, 즉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되, 성경적 교리를 따르되, 그러나 삶에서 성화를 이루는 태도에 있어서는 웨슬리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완전 성화가 삶의 목표였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성화되어야지.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얼마나 높은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까?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항상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저 역시도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도 완전 성화 이르기를 권면하며 이런 식으로 그는 날마다 완전 성화 교리를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한 번 믿은 신자도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는 성령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한 번 믿은 신자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자 절저하게 자신의 삶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요, 문득 생각이 잠겼는데 요 며칠, 한 3, 4일 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생각에 깜짝 놀라서 그는요, 아니 내가 사흘 동안 아무도 나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단 말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그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이, 당시 웨슬리에 대한 반대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내가 죄를 지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는데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왜 내가 핍박받지 않죠? 내가 혹시 세상화된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 끝에 서 있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존 웨슬리를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웨슬리 기도 소리를 듣고서 웨슬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요, 웨슬리를 골탕 먹이고자 또 힘들게 하고자 그 멀리서 벽돌을 집어 던졌대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벽돌을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도 그 벽돌에 맞진 않고 살짝 비껴서 날아갔다 그래요.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의 삶을 살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가 그러한 웨슬리파의 경건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완전 성화 교리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는 칼빈을 따르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칼빈주의를 따르되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존 웨슬리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처럼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이 구원을 이루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화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루라.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화 역시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화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신자들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이 성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또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분,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분,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이 진리라면, 오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혁파 신학을 제가 열심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롭다함을 위해서도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칭의함을 얻기 위해서도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종 우리의 손의 비유가 돼요, 신학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전가받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손의 비유가 돼요. 그러나 손은 무언가를 잡는 수단도 되죠. 무언가를 받는 수단도 되지만 무언가를 행하는 능동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능동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칭의에 대한 그릇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행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따라서 칭의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 역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 역시 우리에게 돌려질 영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해도,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진 삶을 살았다 해도 우리에게 돌려질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이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었다고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혹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 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문화와 정치와 가정과 예술과 교육과 학문을 사람을 통해 창조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자신의 그런 욕심과 탐욕을 쳐 오직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성화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제2 원인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과 우리가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12절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유일한 소원, 주님 보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만지기 원하고, I want to know you, 주님 알기 원하고, 그런 소원과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지만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성화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소망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습관과 죄악된 본성을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것을 해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선한 소원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화의 삶을 위하여 우리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